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신 300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결국 추적 끝에 갈골이라는 곳에서 미디안의 왕들이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미디안 군사 총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남은 상황이었지만 기드온의 300용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50배나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첫 전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이번 전투에서도 기드온은 승리하고 미디안의 두 왕을 포로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전쟁과 같은 상황도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서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변했습니다. 첫 전투 후에 에브라임 지파를 대면할 때 보여주었던 겸손함과 양보의 인격은 그에게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 전투가 끝난 후 돌아가는 길에 갓 지파에 속한 숫곳 사람들을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자기와 300명의 부하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비록 숫곳 사람들이 음식을 주지 않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도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을 적군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숫곳 소년 하나를 잡아다가 신문을 하면서 숫곳의 두령들과 장로들의 이름 77명을 적은 살생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숫곳으로 향했습니다.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리고 숫곳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분우엘 성으로 가서 전에 복수를 예고했던 대로 망대를 헐고 같은 동포임에도 사람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17절입니다.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금 기드온이 세상의 왕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동족으로서 잘못한 사람을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에 들어섰을 때 다윗은 왕이었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애쓰고 갈망했습니다. 다윗을 조롱한 나발을 향해 오늘 기드온처럼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나발은 한 줌의 흙도 되지 않는 약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왕처럼 되지 않기 위해 그 약하고 나약한 나발을 두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기록했는데 바로 시편 53편인 것입니다. 그는 시편 53편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세상의 왕들처럼 힘과 권력으로 복수하는 기드온처럼 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왕임에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전쟁의 승리를 토대로 권세를 부리면서 왕처럼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미디안 왕들이 보자 그들도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여기서 너와 같아서 다 왕자같이 보였다는 말은 기드온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왕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말은
세상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지위에 맞는 권위도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왕이 입는 옷을 입으면 왕 같은 권위가 나오고, 회장이 타는 중형차를 타면 회장 같은 모습이 비춰지고, 비싼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을 하면 거기에 맞는 귀한 것이 나온다는 생각은 세속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실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 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다볼에 사는 사람들을 죽였느냐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이 죽였다고 시인하자 그들은 자기의 친인척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살려주려고 했는데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살려둘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드온은 다볼에서 자기의 친척들이 미디안에게 죽임을 당했던 일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복수를 정당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요단강 서편에서와 요단강 동편에서의 모습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전쟁을 한 것이었다면, 요단강 서편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맏아들인 여델에게 칼을 주면서 이 두 미디안 왕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것은 그 당시에 왕들이 왕자에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왕이 되도록 담력을 키우고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지금 기드온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사사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점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21절을 보겠습니다.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내가 우리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명예롭게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은 두 왕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서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왕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그의 모습이 처음과 같지 않고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겁쟁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드온은 교만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겁쟁이의 모습으로 너무 긴장하고 위축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져서 느슨해지고 나태한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겁쟁이였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통할 수 있었지만, 기드온이 교만해졌을 때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으므로 성경은 기드온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 지금 겉으로는 힘이 더 세지고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점점 더 고갈되고 황폐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이지만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지식이 많아질 때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더 큰 위기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은 초심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나 요단강 서편에서나 한결같은 겸손함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승리의 횟수가 많아지고 세력이 커가면서 그에게는 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다면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초심을 찾게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